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 즐겨 쓰는 용어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볼 텐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간략히 정의 내려 보십시오. 먼저 예배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또 묻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즐겨 쓰는 용어들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또 해볼까요?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정의를 내리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제 정의와 여러분의 정의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것도 끝없이 기회를 주심이 제가 생각하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온유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섬김이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런 신앙의 용어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정의를 갖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정의를 가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정의 내림이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정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질문 앞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마도 이런 정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본다면 전혀 잘못된 정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봅시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다음 뭐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대상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원래 이 안디옥에서는 누구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맞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 퍼졌냐면요,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정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있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24절 중간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혼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듣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썼던 사람은요, 누가와 베드로 사도 말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오늘날 쓰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아마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불려지는 겁니까?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질 정도로 만들 만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오늘날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부르고 사용하는 호칭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주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누가 붙여줬냐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붙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중간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이해하려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호칭은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라는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로마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지금 누가 많이 살고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을 보면은요, 그 안디옥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 그래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크게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로마인들이 살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할례, 율법, 모세, 선민,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로마인이라는 어떤 특권의식과 어떤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오늘 본문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유대인을 봤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특징들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인들을 봤는데 그 헬라인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봤는데 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여지질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들은 없고 그들에게 똑같은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적 삶이라는 어떤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로마인이든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도 아니고 헬라인 신자도 아니고 로마인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모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그들은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들만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특징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들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 내 감정을 나타내는 기준과 원칙, 내 삶의 방식의 기준과 원칙,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과 원칙, 그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대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죽어서 천국 곱게 가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 예수 믿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헷갈려요. 뭐냐?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이전의 가치관이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내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더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많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구나 라는 게 자꾸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다고 바뀌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인 거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2번 나오고, 한 번 기도했다 하면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15분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내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일들. 정말 그들이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안디옥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고 저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썼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웠어요. 왜냐? 그들도 역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움켜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자 그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철저히 참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탄압을 당했어요.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민족대표 33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2%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적어도 10몇 프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과장을 더하면 20%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작 2%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3명 중에 16명이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반영할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고 정말 우리는 가난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 전에도 가난했지만 전쟁 때문에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과 그 고통 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국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적어도 제가 다녔던 학창 시절만 해도 당신은 장로, 권사, 이런 호칭을 가진 사람들은 덕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얼마나 일치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받아요? 칭찬과 존경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정의에 빗대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일까?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칭찬 그리고 존경 받을 만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리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분열에 앞장서고 이 나라의 고통의 문제에 주범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였던 이상성이라는 사람이 글 하나 썼는데 그 글의 내용 중에 아주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픈이 뭔지 아시죠? 웃긴데
슬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노점상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에게 갔어요.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이미 고르고 계산하고 뒤돌아서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멀찌감치 떨어지니까 이 할머니가, 장사하던 할머니가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죠. 저 아줌마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 착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 착해.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 다우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악평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혹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참 이 말하기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왜냐? 맨날 저는 비난만 받으니까. 우리 딸에게 맨날 아빠는 맨날 왜 그래? 아빠는 나빠. 이런 말만 들으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들 안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에 대한 대답을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금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착한 사람이래요. 사실은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떤 걸 소개해야지 적절하냐면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말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누가는 가장 먼저 주목했던 바나바의 모습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별로 적임자가 아니었습니까? 바나바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많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첫 번째 모습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소개한 내용은 뭐라 그랬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그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사도는 바나바를 착하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사도가 바나바는 착하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나바는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누군가가 보기에 신앙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과 그의 삶이 너무나도 일치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에게 배웠잖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가치관도 바뀌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면 6월 한 달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은 오늘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뭔데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려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성실함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말은 날카롭게 해요. 헌금도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찬양을 뜨겁게 불러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대하는 내 마음은 차가워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늘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과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까? 그 이유도 너무나도 간단해요.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머리로는 참 많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겸손하라고 배웠어요. 정직하라고 배웠어요. 희생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가 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미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툼을 배운 적이 없고, 거짓을 배운 적이 없고, 교만과 자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오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만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칭찬과 존경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부끄럽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배운 대로만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배운 대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넓혀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건물과 시설을 가진 교회, 또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또는 유명하거나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또는 재정이 풍성한 교회,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필요와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 과연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를 기준하는 기준이 된다면 큰 교회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가 없어요. 좋은 건물도 없고 재정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교회는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러면 큰 교회만 결국은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반문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만 좋은 교회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큰 교회를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어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성도도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없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없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이 어떠세요? 한 거예요? 만 거예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맞다고 대답했다면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속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려면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 건물이나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건물이나 장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묶여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또 무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부터,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그들을 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어떤 건물과 어떤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구원받은 각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장소가 없어도 사랑하는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개념은 우리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걸어 다니는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결론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더 정확히 간단히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문제는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평가받게 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을 보시면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교회가 작아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그 마음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10명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놓친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우면 우리 교회는요, 이 규모와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곁들여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일꾼이 많아지는 거,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다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예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을 내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를 늘려가는 데 목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뀌어가시고 어디에서든지 칭찬과 존경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